서로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시간 말씀과 함께 이제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교회 전통적인 기능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하고 1번입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선포, 두 번째 디다케는 교육, 세 번째 디아코니아는 봉사, 또 마지막 네 번째 코이노니아는 이 교제. 이게 교회의 기능은 이게 있어야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이 선포적인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를 하려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첫 이제 공생에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나 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주면서 촉구했던 그 메시지가 똑같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 지난번 인용했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로부터 했을 때, 이때로부터는 여러 가지 앞에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여러 번 들어가시면서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거기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한 번만 하면 마치는데 계속 새벽에 한 장씩 본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1장, 2장, 3장 쭉 해서 22장까지 있는데 이건 창세기 1장, 1장하고 2장이 전혀 죄가 없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장부터 말라기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땅에서 그 죄악의 도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영생에 날아가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약 한 19장까지는 계속 심판, 죄에 대한 막 계속해서 막 이런 고난, 환난, 상상도 못하는 역경들이 있는 건데 이제 20장에 딱 가면 20장부터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오늘 새벽에 읽었죠? 보석을 설명할 수가 없어. 어제도 우리가 보석 얘기했는데 1캐럿, 2캐럿 난 잘 뭔가 몰라 이게. 그런데 여기 신세계백화점에 전에 보석 하나가 있는데 얼마짜리 지금 될 것 같아요? 이게 반지 하나가. 그 전에 얼마짜리 여기 롯데백화점인가 있었어요. 사람들 그 막 구경하는 거예요. 얼마짜리가 반지 하나 있었을까? 3억짜리 3억. 놀래도 않죠? 3억. 그까짓 거 뭐 3억 뭐. 그런데 뭐 3억만 있겠어요? 10억, 20억짜리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12 진주문이 다 보석인데 계시록에 얘기한 보석을 설명할 수가 없어. 뭐 녹보석, 황보석, 옥보석 무슨 보석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근무와 다 누리지 않아도 구원받고 상급을 잘 준비하면 하늘나라 가서는 최소한도 포장도로가 금이야. 금 밟고 있는 땅이 우리 앞마당이 금이요. 문이 다 그 진주문이라니까 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면은 금을 아주 깔고 뭉개고 살 거니까 이 땅에서 너무 금 좋아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창세기 1장, 2장 또 21장, 계시록 22장 같은 그런 삶으로 가고자 오늘도 여기 모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구원받으면 끝나고 전혀 안 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러니까 최고의 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선교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에서는 부족하다고
종부시를 당했는데 천국에 가서는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이야, 저런 성도가, 저런 선교사님이, 저런 목사님이, 저분들이 저렇게 헌신하더니, 와, 그 찬란한 그 영광을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게 성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또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 더디 오냐? 어제도 온다 하더니 왜 더디 오냐? 근데 베드로후서 3장을 소개했죠? 바울이 뭐라고 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더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하나,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지옥이 예수님은 무서운 걸 아셨기 때문에 가보면 되지 뭐, 안 믿는 사람들 술 먹으면서 가면 되지, 가지고 지옥 뭐, 그게 아니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요. 숨 막히는 고통, 여러분 억압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게 지옥이고, 지옥은 흑암의 지옥입니다. 깜깜한 게 그냥. 그래,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 땅의 고난은요, 항상 고난이 아니야. 그렇게 막 놀라던 사람이 한 6개월 지나서 거뜬히 건강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이건 현대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하는 분이 또 기적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그래 지옥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한 명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이 구원, 그래 그걸 캐리그마, 교회에게 선포의 사명을 다 여러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복음이 구원과 더불어서 또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제 받는 큰 약속에 참여하는 이 은총,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여튼 무리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신 적이 없어. 항상 가르치려고. 산에 가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나늘새를 보라, 다 암시하고 다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성도 있잖아.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선포는 두 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을 위한 콜링이라는 이런 복음 선포가 있고, 때로는 이미 믿는데 믿는 사람처럼 안 사는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가 경고도 해야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에이 뭐 인기 떨어지는데 뭐 그래 안 해요. 따귀 맞을지라도 권사님 모습이 아니야. 권사님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장로님 예전에 아니었잖아. 어느 순간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애들이 아들아 너 이렇게 변했냐? 아이 엄마 왜 그래요? 하다가 어느 순간 그랬잖아요. 엄마의 말이 아니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면은 어라 오늘따라 엄마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고 복음으로 들리네. 그래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볼 때 때가 아니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주님 구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뭔가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 같으면 에이 뭐 내일 하지 했는데 내일 못 만나는 거야. 지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찻집에 차 한 잔 먹는데 아가씨를 딱 보는 순간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 사람들이 있는데 뭘. 그런 다음에 한 30분 지난 다음에, 30분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아까 그 아가씨 어디 있어요? 했는데
아가씨는 그 순간 가서 자살해 죽은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거야. 뭔가 긴급성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긴급하며 시급하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서 되지 않을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이제는 막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막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오는데 독사 이 자식들아 막 그런 거예요. 이건 그때는 세례 요한을 한 번에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주니까, 복음을 막 주니까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해야 되고 믿는 자를 한없이 가르쳐야 돼.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선교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심지어는 제 아들이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도 아이 그냥 너들 잘하는데, 아니요 기도도 가르쳤어. 그게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이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잖아요.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저 같은 목사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헌금 기도는 어떻게 하죠?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죠? 한국 교회가 헌금 기도, 대표 기도, 무슨 기도 똑같아. 그냥 헌금 기도하면서 헌금 기도하면 되는데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아이고 나중에 헌금 잊어먹었어. 헌금 할 것을. 에? 그래서 기도도 우리들은 이제 어디 갔잖아요. 써갖고 갑니다. 딱 써갖고 한 장 딱 쓰면은 한 2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내 말이 나오고 막 뒤죽박죽 앞에 또 나오고 뭐 나오고 막 나오기 때문에 때론 대표교들은 옛날에 쓰면은 그게 흉으로 봤어. 아이고 저번 기도 못한, 요즘은 거의 다 목사님들도 대표기도 할 때 쓰고 합니다. 요즘은 괜찮잖아. 선풍기 없으니까. 옛날 선풍기 옆으로 가지고 기도문이 날라갔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오죽에 쓰면 아이고 하나님 기도가 날라갔어요. 기도가 날라갔다. 야 난감하네. 난감할 때. 그리고 요즘 선풍기도 없어.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꼭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잡고. 기도원에서는요 헌금 기도할 때요 헌금 바구니에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꼭 잡고 눈뜨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왜? 기도원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기도 다 했는데 헌금방이 없어졌어. 아 헌금이들 가져갔나 했더니 보니까 도선생님이 가져간 거야. 어이구 요즘은 뭐 축의금 같은 경우도 뭐 식구인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야 내가 새끼 하다 막 한 묶음 줘가기도 하고, 절간에 가서는 연 묻혀가지고 그것도 떼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헌금께 없지만은 헌금께도 야 그 도사들이 어떻게 연구했나, 껌을 가지고 또 낚싯대에 딱 해가지고 봉투 걸려오는 거 있고요. 한 번은요 그 장례식장 가서 부의금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부의금을 이렇게 딱 빼놓은 순간에 이제 수북하게 생기잖아요. 그럼 되게 그것만 계산하잖아요. 근데 부의금을 뺐는데 그 뒤에 부의금이 떨어지면서 채워지면 톡 하고 뒤로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던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만 할까? 만든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언제가 이걸 알렸더니 다 뒤져보는 거예요. 지금은 못 할 거예요. 옛날에는 부의금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근데 통 하고 뒤로 똑 떨어져. 3분의 1은 떨어져. 일부러 누가 만들었나, 아니면 들어가래도 못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래 못 들어갈 거예요. 세상에 다 이런 요정형 가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 가르쳤어. 다 성경을 보면은 뭐 산에서 때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면 섬김을 본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 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님의 호칭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선생님 라삐오 할 때 그들은 저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저분은 교훈해주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나는 예수님 만나면 배울 게 있어. 아직도 나는 예수님 만나면은, 그게 지금도 잘 가르치는 자는 한없이 배우는 거야. 지금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잘 이렇게. 그래 그 당시 교회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당이나 어떤 걸 빌려서라도
했던 주님은 가르친 거야. 막 그냥 기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헌신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제자들이 훈련 중에서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했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도 배웠고, 어제 주일날 얘기한 대로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의 다, 벌써 봐봐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깼으면 잘했다 할 거고, 비난하는 사람 건드지 마, 모른 척해, 잘한 거면 생각해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이 가르친 거야.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여인이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에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주면 줄 건데 왜 허비했냐 했을 때, 거기는 많은 사람이 맞아. 어떻게 저 생각했지? 우리는 쉽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향유옥합을 깨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왜?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있는 사욕을 주님이 봐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려서, 아, 도둑놈이구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걸 빙자해서 흑심을 품고 있었구나. 주님이 놀라운 걸 가르친 거예요. 아, 썩을 뻔했구나. 지금 많은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로서 희심의 묘수를 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낼름 다 뺏어 먹는 거다. 나중에 아이고 변장된 그때.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잘 여러분 배워야만이, 또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남을 또 분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 이제 기능 중에서 이제 캐리그마 하면은 선포다. 선포면 뭐를?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이 뭔가를 잘 알고 잘 배워야 되고, 또 디다케는 교회 기능 중에 교회가 가르치는 거구나. 근데 교회의 이 가르침은 주님이, 내가 섬김 훈련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섬겼듯이 우리는 지시하고 명령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먼저 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본받게 강하게 나간 거예요. 지가 뭔데 할 수 있거든요. 조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한 여러분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지금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되,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 가르침도 지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언어로 하지만은 요즘은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보여주는 거.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를 저렇게 섬기는구나, 우리 어머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서로 그런 걸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 효도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르친 사역을 잘 하면은 주님이 조건을 행한 자에게, 마태복음 지난주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그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더러 제자를 아버지를 아들과 세례를 받고 세상 함께 했다 했는데,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귀한 거가 뭔지 아세요? 함께 해줬어. 함께 해주는 게 제자였어.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이 최고의 교회에 중직을 맡아야 한다 이거요.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제발 좀 여러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 좀 추천합시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그랬죠. 가장 기준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예수님이 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모든 직분 직책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일하게 한다면은, 어쩌다 일을 맡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직분을 주고 또 이런 직책을 줬구나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제자의 삶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시간 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역에, 어떤 예배, 어떤 특세, 어떤 십자가 행진, 성경 필사 할 때 너 시간 내줘라.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안 바빠요? 저도 여러분 눈 굳을 새 없이 바빠요. 막 일사불란하게 막 바빠요. 이동주 권사님 오늘 밤 나올 분이 아니에요. 지금 식당 막 지금 손님 들어오는데 막 그거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신 거예요. 나도 속에서 오리가 막 그냥 꽥꽥대고 있어요. 지금 4번째 갔다 와서 4번째. 내일 또 가야 돼. 12시에 또. 근데 요즘 제가 맛을 느꼈네. 그 오리 삼겹 어제 장모님 맛있게 드셨어요? 오리고기가 연세도 지금 너무 좋잖아요. 오리고기는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거북스러운데 오리고기는 거북스럽지 않아요. 소화가 그냥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우리 몸하고 체질이 착 맞게. 그런데 여러분 내일 12시에 또 예약이 되어 있는데 또 어제는 경찰들하고 또 갔었고 오늘은 갑자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회식을 하자고요. 금요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꼬맹이 둘까지 갔는데 은결이가 할아버지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우리 다음 또 예약 또 해놨어. 뭐 그러더니 막 5층 올라오더니 얘가 막 힘이 생겨서 너 힘이 막 그냥 힘이 생기고 왜냐면 오리고기 거기 효능분이 일본이 스테미노 스테미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빴어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또 얼른 현장에 와보니까 또 오늘도 일꾼 일하고 왔구나. 일창을 다 꼈구나. 조금 있으면 우리 교우들이 식당에서 밥을 드시겠지. 조명팀들이 또 조명도 하겠지. 오늘 철회 하면 없다 하면 그냥 한숨 자고 싶기도 해. 그런데 또 철회 없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나오니까 여러분 얼굴 뵐 수가 있었고 목회자는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면서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사람이 사실은 시간을 더 내는 거야. 죄 지을 겨를도 없이 없어서 한가하면 우리가 안 되죠. 오늘은 이제 디아코니아인데 이건 한마디로는 봉사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크게 2가지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빛이라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건 너하고 빛이 이꼴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뭐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될 것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하니까 되리라. 이거 예언한 거예요. 이건 명령을 떠나서 예언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미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소금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세상에 빛이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구원받은 나는 소금이네. 그런데 이 소금이 그 찬양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요즘 만일은 소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소금을 한 자루 딱 갖다가 광에다 놨어요. 근데 소금을 한 자루 갖다가 딱 여러분 주방 옆에 놨어요. 그래서 곰국을 끓여서 이 곰국이 아무리 잘 과줘도 이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하나도 없네. 근데 소금이 적당히 딱 들어가면은 곰국이 맛있잖아요. 근데 소금을 한 숟갈 넣는데 맛이 안 나. 2숟갈 넣으면 맛이 안 나. 그러면 그 소금을 또 보관할 거예요. 갖다 버릴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소금이 소금 역할 못하면 소금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소금이 간수를 내. 그럼 그 자리가 찌릿하니 아주 냄새가 나고 안 좋은 거야. 만일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장소에 버려질 뿐이다 이렇게. 그런데 소금의 효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은 우리 몸에 참 필요해요. 우리 몸에 70%가 물이잖아요. 그죠? 염분이 적당히 있어야 돼. 너무 짜도 안 되고 또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가 소금은 어디 곳에 뿌려지면은 소금은 희생, 죽음, 녹아지는 거야. 소금은 녹아지면서 또 소금은 이렇게 뻣뻣한 배추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물을 뿌려도 안 되는데 소금을 딱 뿌리고 소금물에 딱 이렇게 하면 숨이 죽어서 그 다음 날 되면 부들부들해서 거기다 양념 넣고 배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이요. 소금의 기능. 또 소금의 기능은 또 뭘까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고등어나 막 소금 뿌렸잖아요.
냉장고 없을 때는 땅속에 묻던지 소금을 뿌리고 절였어요. 그러면 덜 상하는 거야. 이 부패, 이 썩는 곳에. 그럼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뻣뻣한 사람들 속에 내가 소금이 되어주면은 그들이 부들부들해질 수가 있다. 부패하고 냄새하고 아우 썩어, 빨리 내가 소금으로 뿌려주자. 그 소금이 뿌려진 다음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녹아지면은 가정의 부패가, 나를 만나는 사람 부패가 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싱거운 사람이 소금인 사람 만나면 맛이 나는 거야. 집사님 요즘 맛이 없어. 부부관계 아니면 가정, 사업장, 남들만큼 돈 있는데도 내가 왜 사나? 그러면서 인생에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내가 좀 맛 좀 나게 할까? 나 좀 만나봐. 3일 동안 만나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장이 있는데 인생을 멋있게 사는데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맛없는 삶을 살지?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면은, 소금을 만나면은 썩을 사람들도 딱 부들부들해지기도 하고 이런 맛을 낸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금의 이 기능을 우리가 한번 같이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우리 교회의 어떤 분야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은 그 부분이 기능을 잘 발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소금은 이렇게 걷어낸대. 그러면 그 장소가 부패하면 안 되니까 다른 소금으로 갖다 뿌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기분 나빠, 나 하나 없어지면 교회 될까? 절대 그런 시험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파. 100만 원 11일째 안 보니 상처받아 떠났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3개월 되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어. 기둥감인데 끝났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나와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앞장 서야 될 사람이 희한하게 뒷장 서면은 그 다음 사람 앞장 서주는 거예요. 다 이게. 아프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하나님 손에 안 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메꿔서, 아까처럼 이 소금이 이걸 감당하는 못 감당해서 여기 썩게 안 둔다니까 다른 소금을 뿌리게, 다른 소금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소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일은 가정에 여러분이 가면은 막 생글생글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과묵한 사람이 또 과묵한 사람 만나면은 자동차 안에 두 부부가 과묵하고 밥은 먹을 때도 과묵하고 집이 조용하고 거룩하고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집은 과묵한 남편에게 안 과묵한 부인을 붙여주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서로 다 이게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렇게 또 만나야 되고.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거덜나는 거예요. 하나는 소비를 좋아하면 안 돼. 대개가 다 남자가 소비하고 여자가 안 되거든요. 어떤 집은 남자가 안 소비하고 여자가 소비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소비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 또 이 집은 돈은 들어오는데 돈을 쓰들 않는 거야. 맨날 옷을 보면 30년 전에 입었던 옷 또 입고, 집사님 집이 땅이 400평 아니요, 그 40억이요. 그리고 은행에 5억 있다며. 근데 맨날 모래내시장 가서 싸요? 이따가 올게요. 이따 떨이 넘는 거 줘요. 그렇게 입에 꼬질꼬질 사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 있는 것만큼 베풀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주일 낮에 얘기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부모님들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유산 물려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수자원이나 농토, 논들 혹은 모기지론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5억이면은 한 달에 한 180만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 남으면은 상속해 주는 거고, 그만큼.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억 땅이 있는 가운데도 한 달에 50만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유산 물려주면은 자녀들이 고맙다 한 번 한 다음부터는 형님 왜 더 가져갔어? 동생 왜 더 가져갔어? 그런데 여기서 또 부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은 재판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안 준 뒤는 안 싸우고 한마디 욕. 아이고 우리 엄마는 유산도 못 물려줘. 한마디 욕만 먹고. 근데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교육 안 시킨 뒤는 평생에 그냥 살아계실 때 나눠주고 하지, 별 얘기를 다 하는 게 무덤에서 엄마가 나고야 돼. 그래 어떤 집은 무덤, 옛날 저기잖아요. 무덤을 할 때 우리 그 남편은 절대적으로 거꾸로 눕혀서 매장을 해야 된다고. 그냥 왜 살아나오면 안 되니까. 살아나오면 안 돼. 그래서 관을 쓸 때는 엎어가지고, 아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 없이 못 살아요. 딱 돌아가셨어. 6층에서 관을 메고 엘리베이터를 못 오고 그 계단을 타고 오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딱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분이 깨어나면 큰일 나요. 살살 가요.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다 매장을 하고 막 그냥 아내도 막 여보 당신 죽으면 어떻게 살아? 같이 죽어야 돼. 막 들어간 신용을 해. 안 말리니까 말려 빨리. 그러면 안 돼. 산 사람은 살아야 돼. 죽은 사람 중에 딸도 막 엄마 우리 아빠 없이는 어떻게 살아? 다 본봉을 한 다음에 가자. 정신 차려. 지금부터 정신 안 차리면 못 살아. 이제부터 아버지는 간 사람 가는 거야. 이게 다 인생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그냥 그렇고 산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교회도 오목상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절대 걱정 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종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교회를 지키자 이거요. 내가 이 교회 소금이 안 되면은 교회는 썩는 게 아니고 다른 소금이 와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소금일 때 빨리 하여튼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교육의 기능과 이런 봉사의 기능과 선교의 기능이 다 같이 어울리는 건데,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빛의 기능이 있어요.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빛에 이 위치가 있어. 위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등경 위에 든다. 말 아래 두면은 빛이 깜빡깜빡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흉을 안 봐. 뭐라고 안 해.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빛이니까 이런 막 산 위에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 막 사거리에 막 사인탑 쪽에 막 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교회가 뭐 해도 저놈의 교회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드러나는 분들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콜린 윌리엄스가 교회에 관한 책을 썼는데 봉사의 기능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거예요. 첫째가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도시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어야 교회다 그랬어요. 야, 드러나면 안 돼. 숨겨 있어야 돼. 교회는 누룩과가 돼야 된다. 봉사의 기능에서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룩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은 누룩을 통해서 냄새 나기도 하지만은 부풀린 다음에 적당한 온도에 지어주면은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야. 이스트, 효소, 이런 빵이 푹 부풀어가지고 노란 강냉이 빵들 우리가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반죽한 가루를 변화시키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반죽한 가루가 물을 만나고 적당한 이스트, 효소,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적당히 부풀려서 구워지면은 맛있는 빵이 된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 이렇게 가루요. 지금 물을 만났어. 질퍽질퍽해. 그냥 여러분 하면 개떡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누룩이 적당히 딱 들어가. 여러분 누룩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밀가루 속에 아니면 섞여 있는 그 밀가루 반죽 속에 쫙 들어가요. 그러면 누룩도 소금처럼 죽는 거야. 자기 희생이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맛있게 먹는 생명의 떡이 된다. 결국은 예수님이 뭘 했죠?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하면서 주님이
죽으심의 부활, 죽으심과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성찬식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한 요한 6장의 그 예수님은 내가 가루가 소재가 되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맛있는 떡이 되는까지는 하나의 미랄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어서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린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기능에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누르게 되어지면은 맛있는 떡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의 기능과 디다케의 기능, 또 디아코니아 기능을 잘 살려요. 원래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봉사는요, 원어가 병을 고친다, 화목하게 한다, 상처를 싸매줄 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디아코니아 하면 내가 남들의 병을 고친다, 또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상처난 성도가 있으면 그 상처를 잘 싸매주는 거예요. 호호해주기도 하고, 메데카슬인가 뭐요, 그런 걸 발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데일밴드를 붙이기도 하고 호호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성경 좀 보고 이렇게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잘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사람은 물어봐요. 근데 주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어감이 뭐가 달리하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라고요? 나도 어려운데요. 율법사가 그런 자세랍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제가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성경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이에요. 자,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해서 질문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사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 중에 계명인 거야. 여러분 이 계명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명령보다 이 계명을 붙잡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예배는 가장 먼저 얼굴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내야 돼. 뭔 예배 다 하지만은 얼굴을 보여 시간을 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시할 길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 부모님이 할 때 야고보는 2장 8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최고의 법을 알려줄게. 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야.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는 여러분에게는 그냥 안 둘 거야. 아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 야고보는 그걸 강조했어요. 물론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신명 6장 5절도 알았어요. 이건 신명 6장에 있는 인용입니다. 이거 계명은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2장도 했고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을 야고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야고보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전에 이제 그랬잖아요. 계명을 다 한데 이걸 예수께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행해, 실천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물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알았으면 내가 섬겼지요. 내가 봉사하고 그분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시간이 아니면 했지요. 마치 항의하듯이. 그때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준 게 이 사마리아 이 비유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앞에 있는 걸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30절 한번 화면 봅시다. 30절 보니까 예수께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 만났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어떻게 했다? 버리고 갔다. 세 사람이 지나가지요. 첫째 31절 누가? 한 제사장이, 또 32절 한 레위인이, 세 번째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근데 앞에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를 집내야 하는 오늘 주의 종들이야.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들이야. 예? 레위 지파가 얼마나 귀한지 분깃은 주면서도 분깃을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해서 모든 지파가 11조 내면 그걸 먹도록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택한 레위인들이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 길을 가다가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못 본 척 지나갔대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보고 피하였다고 했어요. 정확히 봤어요.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못 봤나 봐요. 왜 못 봐요? 다 봐요. 다 봐요. 다 봐. 예, 우리 권사님 식당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딱 가는 순간에 식당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식당은 기본이고,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분들이 일단은 누구든지 들어올 때 미소가 환하더라고. 그리고 앞치마부터 머리부터 아주 깔끔하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뭐 고기 뭐 국산 쓰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일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 아내랑 배곳 지나갈 겸 이제 운동도 할 겸 시간에서 한번 딱 가서 거기 이렇게 새로 생긴 식당을 들어갔어요. 돈가스도 하고 이제 뭘 해요. 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서빙을 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런 걸 안 보여야 되는, 나는 안 봐요. 봐도 별 상관없어요. 남자 아저씨가 막 행주 갖고 닦더니 주방 들어가더니 또 그걸 컵을 닦는 거야. 우리 아내 그걸 왜 봐, 여보? 그걸 보지 말라고. 어?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진짜 안 돼. 그 순간에 우리 아내가 먹다가 못 먹더라고. 그래서 박인 집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막 같이 웃으면서 그러면서 맛을 보는데 짜다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걸 우리 아내가 그걸 봤어. 그걸 우리는 아니죠, 그죠? 딱 해서 맛을 보고 내려놓고 훅 짜야 돼. 그러는데 사람의 시야에 다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못 봤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안 본 것처럼 같지만 성경은 얼마나 여러분 오늘 누가가 의사로서 정확하게 표현하냐면은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쭉쭉 내려가서 닦아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오늘 말하면 여관에 여러분 데려다주고 여관 주인한테 비용을 주면서 내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더 갚을 테니까 잘 치료하시고 잘 이렇게 보호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율법사야, 네 생각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얘기했잖아요. 5장차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준 말이다. 율법사에게 준 게 1차예요. 그는 오늘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는 아내, 남편, 자녀에게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거, 돈이 필요하겠구나, 여기는 포도주가 필요하구나, 여기는 일단 없고 병원 들어가야 되겠구나, 몸으로 혹은 시간으로.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나 우리 주변에 많은 대상자를 두 가지를 해야 돼. 당장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캐리그마도 해야 되고, 당장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이분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이 봉사, 그러나 이 봉사는 흘러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유턴 돌아와. 반드시 우리가 봉사에서 흘려진 것은 다른 사람이 어느 순간 그걸 보고 저분이 도왔대. 여러분 이건 사마리아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던지 이 사건이 예수님께 들려진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사마리아 그렇게 하고
주막에 갔는데 누군가 그걸 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당장에 영혼 구원이 아니고 당장에 우리 유익을 안 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대면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 어려운 거 막 담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때 힘들었는데 고잔교회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들이 안 와도 다른 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문들을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0장 5,000장 전도지를 나눠서 목사님 이거 물티슈 1,000장 나눠줘도 한 명도 안 왔어요.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음이 일단 뿌려지면은 어딘가가 싹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전도하면은 또 주일날 생각지 않는 사람이 교회 3주 4주 오다가 등록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감동시키면은 생각지 않은 이쪽 문으로 하나님 교회를 또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야. 그래 당장 효과난 전도도 해야 되고, 에이구 이거 해봤자 안 해요. 교회가 앞으로 무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그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잔교회 하면은 막 보고 막 민원 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야, 저 교회는 이 지역에 유익한 교회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봉사할까?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계속 사건은 이어집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옛날에 부른 찬양을 좀 한번 불러봅시다.